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한 주가 지나 1월 2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감정을 이번 한 주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런 격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동정적인 주님의 사랑의 감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축복의 영역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된 감정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성경 가운데 참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이 열거되어지는 표현 가운데 서론에 시작되어지는 두 가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는 것은 긍정문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곳엔 오래 참음이 있고 온유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개의 문장들은 금지되어질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금 5개의 긍정적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는 멈춰지는 것들이 있죠.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자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긍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악한 감정들, 부정적 감정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오는 충만한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 때 우리는 어떠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증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명확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죠. 여기 또한 말해줍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은 자존심과 이기심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처 때문에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말합니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언제나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사랑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결코 폭로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좋지 못한 소문을 듣기 위하여 열광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명예가 실추된 사람의 어떤 좋은 특성들을 생각해 내고자 노력한다. 여기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요.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노와 복수심을 밀어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이 주는 그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 복수심을 가질 때가 있죠. 두고 봐. 내가 다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노와 복수심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축복인 거죠. 죄를 멈추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악의 물결을 멈추고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미국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 양쪽 경계를 중심으로 두 가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문은 빅 샌디라는 강으로 이 두 가문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주의 경계이기도 했죠. 이 두 가문은 하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이었습니다. 이 남북전쟁이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이 두 가문은 나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긴장감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1878년에 맥코이 가문에서 하필드 가문이 돼지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죠. 이 싸움은 결국 법적인 갈등까지 가게 됩니다. 법정은 하필드 가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불공정하다고 그들은 여전히 앙심을 품게 되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요. 하필드 가문의 존 씨 하필드와 맥코이 가문의 로지애나 맥코이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16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분쟁이 존재합니다. 분열이 있어요.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랑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14년간의 긴 분쟁 속에서요. 13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죠. 정말 놀랍게도요. 이 싸움은 2003년이 되어서야 두 가문이 법적으로 평화를 맺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무려 120년이 지나서야 평화를 선언한 것이죠. 정말 한 나라 안에 한 형제로서 살아갈 두 가문이 그 작은 하나의 문제를 통하여 120년이라는 큰 아픔의 시간을 견뎌가야 했던 것입니다. 작은 갈등으로, 작은 분노로, 작은 복수가 얼마나 큰 불행의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사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서 오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운 감정들을 하나님이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둘째로 사랑은 의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줍니다. 정말 가장 멋진 해석을 늘 하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하고 살지. 또 당했어? 그러니 믿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동기에 관하여 언제나 가장 호의적인 해석은 결국 그 생각을 하는 마음 속에 가장 큰 평안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의심으로 인하여 더 큰 상처와 깊은 골을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었다면, 그리고 인정해 주었다면,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상대에 대한 행동과 동기에 관하여 가장 멋진 해석,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혹시 배신으로 혹은 상처로 답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한 과정일지도 모르는 거죠. 의심은 고통을 수반할 뿐입니다. 의심은 더 깊은 의심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죠. 결국 돌아갈 수 없는 극단적 생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의심의
영역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결점으로부터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불만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마다 갖는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할 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갖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결점이 없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결점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도 연약한 결점들로 영적 투쟁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가족은 결점을 넘어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9가지를 못해도 1가지를 잘하면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불만족이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만족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자기의 결점은 잊어버리고 상대의 결점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죠. 타인을 향하여 좋은 것을 찾아내고 생각해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란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감정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해요. 육체는 반드시 지배를 받아야 한다. 보다 높은 능력이 그것을 지배해야 한다. 감정은 의지에 지배되어야 하고 의지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 성의 왕권이 우리의 생애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사랑은요, 오늘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원칙을 이해하는 의지, 오늘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진 그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은 더욱 성숙되어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이 성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래야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대들의 사상이 의심과 회의심과 불평의 길을 따르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들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생애에도 실패로 입증될 것이다. 의심, 회의심, 불평,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축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마음이 아파지고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랑에 의하여 거룩한 이성에 바탕되어져서 거룩한 감정이 결합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함께 눈물로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동참하십시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쁜 감정들을 몰아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감정들로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그 아름다운 성숙된 마음으로 품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